경청회하기 앞서 마음을 고려하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조정은 목탄으로 알리겠습니다. 모두 스님께 합장 인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신도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죠? 네. 요즘 단풍이 드는가요? 네. 군인자도 단풍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대학교에 있는데 우리 학교에도 울긋불긋 단풍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연산은 놀매라네요. 놀매. 노을이거든요. 매는 산이고. 노을이 정말 아름답게 집니다. 근데 이 노을빛이 단풍이 드는 걸 보면 진짜 아름다워요. 명당자리는 명당자리나. 근데 이 세상을 볼 때도요. 우리가 뭐 단풍 노래를 가든 뭘 하든 간에 이 세상을 볼 때도 이 불심을 가지고 이 불교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잘 보여요. 그가 불교를 공부해야 돼. 뭐 경전 공부도 공부지만 마음 닦는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이 맑고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훨씬 더 잘 보여요.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고 맑죠? 예. 그래서 잘 보이잖아요. 산도, 단풍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는 장로교사님께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크게 외치시고 나서 공가중을 깨달으신, 그러니까 이제 동천에 큰 별이 나타나서 내 입으로 들어오니 뱃속에 환하게 밝고 1월이 머리 위에 있으니 천리가 크게 밝다. 이렇게 별다 해에 밝은 공가중의 밝음, 그게 소백이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가중을 다 깨달으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책으로는 36페이지입니다. 36쪽에 1월이 머리 위에 있으니 천리가 크게 밝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서광이 연결되어 달광체를 찾고자 하기도 했다. 이렇게
빛이 막 공결이 돼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셨느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단계입니다. 세 단계.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첫 번째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별다리가 밝아지셨고, 세 번째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이 천상과 천하는 법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천하의 세계가 지옥 축생하기 아수라인 천 여기까지가 천하예요. 그리고 이제 천상은 성문영각 보살 불, 이 성인의 세계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천상이에요, 천상. 그러니까 천상 천하는 십법계. 그 가운데 유아독존, 이 유자가 오로지 유예요. 그리고 나아자, 나안데 이제 우리 말로는 내다.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만들자. 그 내예요. 그 내를 유아라고 해요. 그리고 독존은 홀로 존귀하다. 이 홀로 존귀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높다 이런 뜻이에요. 요 아라는 게 그 경전에도 나오는데 그 열반경에 보면은 상나가정이라는 게 나와요. 그 열반의 사도예요.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경지가 상락아정이에요. 거기서 아는 이제 자지아를 표현하시는데 어쨌든 이 나라는 것, 유아니까 온전한 나예요. 온전한 나. 이 온전한 나를 성황 대사님 법어에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은 자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상불이요, 무에 따리며 무한 생명의 그다음 뭐죠? 자체 구현이다. 그 자체가 바로 유아예요. 유아. 네, 자체. 그 자아가 나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체. 네, 그게 유아예요. 이 독존은 가장 높다는 건데 우리 황해사가 있는 산이 무슨 산이죠? 부학산이죠. 부학산. 부학산의 정상은 몇 개일까요? 정상 저 안 가봤는데 정상은 하나겠죠. 네, 가장 높은 데는 하나겠죠. 네, 그래서 독존이라는 뜻이 가장 높은 정상. 정상은 하나니까. 그래서 독존이라는 거예요. 이 천상천하 10법계 가운데 가장 높은 곳, 그곳이 불법계예요. 불법계. 네.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 말 자체가 법계에서 가장 높은 내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아독존 그렇게 하시고 내가 탄생했다 하면서 이 내가 나오죠. 네. 이 내를 잘 봐두셔야 돼요. 이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내 안에 내가 내 자신을 찾아야 돼. 이 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이에요. 무상불이가 되지 않고 무명이 미혹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내가 아니야. 유아가 아니에요. 미혹이 남아있어요. 미혹은 내 체가 아니거든. 미혹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업도 마찬가지예요. 업은 내가 아니야. 업에 의해서 내가 속박이 돼. 업에 묶여서 내가 자유롭지 못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게 업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보면은 업의 속박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업에 따라 다 살고 있는 거야. 나라면 오래 살고 또 단명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전부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게 업이야. 그거에 따라 내가 속박이 돼. 근데 그런 업을 다 없애면 자제한 나예요. 온전한 나예요. 그리고 이제 생사가 있으면 또 내가 아니에요. 죽으면은 다 내려놓고 가야 돼. 뭐 왕의 자리든 뭐 재산이든 아무리 뭐 높은 자리 많은 재산도 죽으면 내 게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죠. 그러니까 생사 죽음이 있으면 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생사로부터 벗어났을 때 무한 생명이 됐을 때가 그게 이제 나예요. 이 우리가 말하는 한국 우리말로 내라는 것은 바로 무상불인 메탈 무한 생명이다. 그 세 가지를 불의 삼덕, 그러니까 부처님의 삼덕, 열반의 삼덕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스스로가 이 삼덕을 이루고 중생도 가르쳐서 삼덕을 이루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단이 대한불교 천태종이에요. 내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수천한 관세음보살을 부르시고 별달 해가 밝아지시고, 별달 해가 밝아지시니 무상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왕천왕이와 도존 내가 탄생했다. 내가 이제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줄이면은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공과중을 깨달아서 선물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유가 성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불을 하려면은 꼭 뭘 해야 되느냐면 공과중을 깨달아야 돼. 별달해가 밝아져야 돼. 내가 탄생했다. 근데 여기 탄생은 처음 탄생이 아니고 교사님은 예전에 이미 부처가 되셨어요. 근데 인간 세상에 오셔서 또 부처가 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오두계순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연화극락 다시운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운. 원래 계셨는데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 모습으로 수행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극락에 도달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원래 부처님이신데 우리들에게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수행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수행법이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공과중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선으로 소리치니 큰 소리로 소리를 치시니 삼국이 메아리 치고 대중은 정신이 막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삼국 대중 이런 뜻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대장께서 내가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내셨는데, 이 순간이 이제 어떤 순간이냐면은 우리 이제 제가 그 군사 갔었을 때 벌써 배웠던 그 노수님들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구인사가 있는 그 구봉 팔문이 이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곳이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했어요. 그러면 언제 바뀌는가? 언제? 그 바뀌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대사님께서 이렇게 부처님이 되시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이게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흔히 운이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왕이 바뀌면은 왕을 재위식을 하죠. 왕을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또 뭐 대통령 바뀌면 또 뭐 취임식하고 뭐 그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이 의미가. 이렇게 큰 소리를 크게 내셨고 소리를 치시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가 이제 금계보란이 있었습니다. 금계보란.
그전에는 금계보란이 잠자고 있었어요. 좀 쉬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큰 소리를 치니까 잠자던 닭이 깨어나는 거죠. 이해하세요? 네. 닭이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그 금계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시거든요. 이런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다. 운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대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소리를 치는 이 순간이 구봉 8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팔문이 열리고 구봉에 도달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문이 닫혀 있었는데 대사님께서 오셔서 문을 다 여신 거예요. 이제 문을 열어놨으니까 그 길을 가는 분들도 다 그 문을 통과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 문을 다 통과해서 일본 이제 팔문이 저쪽에 팔문부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일본까지 있는데 문이죠. 그 일문 이름이 아공문이에요. 아자. 그 일문이 있는 봉우리 이름이 아공문봉이에요. 아공문봉. 그 아공문봉을 지나서 이렇게 좀 올라가면은 이렇게 동선 따라 올라가면은 민봉이 나와요. 그 민봉에서 9봉우리가 이렇게 뻗어 나오거든요. 그 모양이 부채 모양이에요. 그래서 봉우리 하나인데 뻗어 나오죠. 근데 부채 모양인데 이 부채 모양이 바로 연꽃이에요. 연꽃이 반쯤 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세모 모양이에요. 세모 모양. 봉우리가. 그러니까 한 봉우리에서 쭉 나와서 민봉에서 일봉부터 쭉 나와서 9봉우리가 있고 그 모양 자체가 그 민봉과 9봉우리 모양 자체가 하나의 연화다. 지금 그림은 그려지시나요? 네. 대답은 별로 없으시네요. 이제 민봉이 있고 민봉에서 조금만 한 30분 정도를 좀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신선봉이 나와요. 신선봉. 그 신선봉이 이제 그 소백산 큰 줄기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신선봉이 있고 상월봉이 있고 비료봉이 있고 이게 쭉 있습니다. 이제 뭐 국랑봉도 있고 이게 좀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일봉이 무상불이, 그리고 민봉이 무해해탈이, 신선봉이 무한 생명이야. 이게 의미가 그렇게 돼요.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치고 있면서 이런 모든 운들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교사님께서 이렇게 그 대각을 성취하시고 이 당시에 이제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은 모든 신자님들을 다 조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유아 독존이시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신자들을 부르다가 법을 교사님의 이 법을 떠받들고 실천하도록 만드시는 명령을 내리시는 명령. 이해하십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낮같이 밝았다는 대낮같이. 이 사람들도 함부로 근처에 못 오게 하셨어요. 대사님께서 이제 신자님들을 불러다가 조보하고 할 때는 이 방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경계를 하시면서 신자님께서 조복을 받으실 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법이 선천, 후천의 법이 이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1951년 신묘년이에요. 신묘. 네. 대중은 이제 정신이 막막하였다. 아침 6시, 이제 이때 대각을 성취하시고 아침 6시에 전 대중을 집합시키고 아침 6시가 바로 묘시예요. 묘시.
5시부터 7시 사이가 묘시거든요. 전 대중을 집합시키고 이때부터 3일 3야 3일 밤낮을 한시도 쉬지 않고 쉬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밥도 안 드신 것 같아요. 현하에 웅변으로 이렇게 큰 대하가 흘러가듯이 한강 같은 이런 큰 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현하의 웅변으로 설법을 하는 그렇게 이제 법을 설하셨다. 모두 침식을 잊고 흡수되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있고 그 설법을 들으셨다는 그 설법을 대사님의 설법을 그 옆에서 지켜보셨던 분이 바로 저희 이대큰 스님이세요. 이렇게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부르시고 별다래가 밝아지시고 천산천하의 와족존대가 탄생했다. 이렇게 대사님께서 그 설을 하실 때 그 옆에서 온전하게 다 지켜보신 분이 저희 이대큰 스님이세요. 이 설교를 만일 10인의 학자가 1개월만 필수 속기하면 훌륭한 불교 대장경이 될 것이라고 조사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밤낮을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셨는데 우선 이 설법을 하실 때 대중들이 그 하늘에 뜬 기분이었답니다. 운상에서 설법을 듣는 기분이었대. 그 묘공연화경 그 법화경에 보면은 경보타품이 있어요. 제11품. 예, 경보타품 아시죠? 예, 그 경보타품의 그 보탑이 다보탑이에요. 다보탑이 땅에서 용출을 해. 다보탑은 엄청 큽니다. 땅에서 용출해서 이제 허공에 떠 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님께서 그 다보탑 안에 들어가셔서 다보열애와 함께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불병자라고 하는데 우리 구인사에 가면은 광명전에 그 모습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광명전에 부처님 두 분 계시죠? 다보열애, 서가열애. 서가모니님께서 거기 들어가셔서 다보탑 안에 계시는데 대중은 땅에 있는 거야. 북산에. 그래서 서가모니님께서 신통으로 대중들을 허공에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 허공에서 하늘 위에서 법회를 보시는 겁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부처님 능력으로 가능하다. 3일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이 대사님께서 다 뭔가 하신 거예요. 이게 어쨌든 3일 밤낮을 법을 설하셨고 그 옆에서 그걸 이대큰 스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많이 이렇게 설법을 하셨겠죠. 그 내용을 이제 10명의 학자가 이렇게 받아 적어서 경조도로 만들면은 대장경이 됐을 거라는 대장경. 저는 내가 이제 그 주로 고려대장경을 많이 봐요. 고려대장경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이제 손주들이 만들고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 대장경을 전체를 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대장경이 분량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 그 가운데 한 권만 평생 공부해도 다 못할 정도로 사실 분량이 많아요. 한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환갑잔치 잘 안 나죠? 환갑잔치 젊어. 새파랗게 젊은 거예요. 100살 사는 것도 별로 걱정들 안 하시죠? 다들 100살은 다 그냥 사는 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수명이 계속 늘어나요. 200세도 사고 한 500세는 금방 산대요. 멀지 않는 세월에 세상이 좋아져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이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사람이 수명이 늘어나면 뭐를 할까? 도대체 뭘 하면서 살까?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수명 늘어나면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놀고 먹는데
그냥 구경 다니면서 그러고 살고 싶대요. 근데 중생 마음이고 내가 사람이 수명이 왜 늘어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늘어난 수명으로 뭐를 하느냐면 불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불법. 이 부처님 보고 공부할 게 많아요. 이 짧은 생에 공부하고 가면 공부 많이 못해.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많은 단계를 공부할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수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불법 공부 많이 하라고 늘어나는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야. 뭐 놀고 먹으라고 늘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건 어떻게 보면은 업을 지어서 고통이 많아질 수 있어. 근데 수명이 늘어나서 그 늘어난 수명으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공덕을 짓잖아요. 그럼 계속 또 수명이 늘어나는 단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을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면 경전 공부도 해야 돼요. 많은 시간을 앉아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되지만 경전 공부도 해야 돼.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불교 대장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가기 전까지 불교 경전 배우는 거.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한 생에 그런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하고 수행을 통해서 또 깨닫고 그럼 얼마나 참 좋은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이 법화경이 다른 경전을 기반으로 해서 법화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연화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그 연화라는 게 연이 열매고 화가 꽃이에요. 그 열매가 법화경이라고 하면 이 꽃은 법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들이 그 방편의 경전을 통해서 이 법화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이 팔만대장경, 불교 대장경이라는 게 모든 근기를 제도하는 내용이다. 법화경은 사실 어려운 경전이에요. 상근기 거기에 많이 맞춰져 있어. 물론 이제 뒤에 본불은 그 열의 비밀 신통력을 가지신 본불 그 비밀이 이제 원만 삼신이고 신통력이 3세에 걸쳐서 중생을 교화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본불은 중생을 만나가지고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에 걸쳐서 근기를 성숙시켜서 가르쳐요. 그렇지만 이제 그 근기가 성숙하면은 가르치는 내용이 원교라고 하는,甚至원육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법화경은 최상승의 난신, 난양, 불가사의한 그런 경전이에요. 어쨌든 이 다른 경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이 불교대장경을 이렇게 설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근기, 낮은 근기를 전부 다 제도하시는 법을 설하셨다는 이 3일 밤낮을 통해서 3일 밤낮이 뭐 짧은 것 같지만은 이 불교대장경을 설하셨다는 모든 근기를 제도할 수 있는 법을 설하셨다는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하시면 그 법이 사라질까요?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화엄경 아시죠?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이제 의상조사 법성제가 39로 그걸 해놨습니다. 의상조사 법성계. 그 법성제가 60화음, 화음이 이제 40화음, 60화음, 80화음이 있어요. 권수예요. 40권, 60권, 80권. 이 화엄경이 그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가져와서 세상에 알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용수보살 이전에는 화엄경이 세상에 없었어요. 이 화엄경은 서가모니 부처님 가신 다음에 1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세상에 나옵니다. 근데 이 화엄경을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설하셨느냐 하면은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설하신 거예요. 그때 그 깨달은 그 자리에서 법신의 보살들이 가까이 있었고 그 뒤로 천룡벌부가
구름처럼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때는 인간이 없었어요. 그 법신보살들과 천신들에게 화엄경을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그거를 받아 적어서 경전을 만들어서 용궁에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그 용궁에 보관해 놓은 거를 용수보살이 1000년 뒤에 용궁에 가서 꺼내다가 그 일부를 꺼내다가 세상에 알리는 화엄경이에요. 보살께서 이렇게 대장경을 설하셨기 때문에 그 대장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무공 가운데 있든 어디 있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 이제 열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공부를요? 깨달음의 공부,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 불교 대장경을 설하셨다는 대장경.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저희 이제 일의 큰 스님께서 기억하신 내용이 여기에 이제 오도개송으로 설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정 남대충 대종사 스님의 기억에 남은 주요한 구절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38쪽에 있습니다. 개송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연화경락 다시 오니 내 하나가 제일이다. 삼천대천 세계조와 어느 누가 제도하냐. 내 하나가 제일이다. 삼세간이 등기하나 어느 누가 제도 알고 광명천지 밝은 날에 내 하나가 제일이다. 무상법계 제도하니 어느 중생 안다르리. 삼강삼세 일성하니 원형만이 제일이다. 하나 되고 셋이 되니 푸른 천지 고배다. 묘법세계 수의하니 어느 강산 안구필이. 장엄법계 실상이니 도덕문이 풍요다. 청정계행 성하니 보패락을 어찌하니. 무게침상 진비하니 계절광풍 다 받아서 용인승부 누가 알니. 천상천하 하나 되니 그 걱정을 누가 하니. 험한 산천 저버리고 중생제도 다해보자. 묘상각지 득세하니 만민중생 부모되어 불쌍하게 다시 보며 회상비일 그 아닌가. 면면진상 보배되나 받을 자가 망망하니 다시 보니 한심하다. 철 따라서 오는 정을 막을 자가 누구이고 내 하나가 제일이다. 삼세천지 부른데니 막을 자가 누구이며 동서양이 일문되니 제거하니 복이다. 무게일문 진행하니 병기성이 무동이요. 지화성지 복음하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상하문세 제양하니 금강문이 천세로다. 하선이 대체하니 마선이 불문이요. 진성호가 금강되니 부처님의 힘이로다. 삼세 부품 좋아하니 무량법이 가히 없다. 추마 추풍 끝없으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여기
새겨져 있죠. 그래서 그 인연인지 몰라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 오도개성을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오도개성은 이제 제가 정말 관심이 많고요. 이 개성을 처음 접하면서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래 선생님께서 30년이 지나도록 이거를 다 외우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문 있잖아요. 한문은 그 조명기 박사가 직접 이래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선생님께서 이 한문은 다 지시를 해줘서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한문은 하나도 오류가 없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 보패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복해락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패락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다 해봤어요. 그 보패락은 영락을 말해요. 영락. 관세음보살님께서 무진의보살이 영락을 받아요. 영락을 받아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에 공양을 올려요. 이게 다 보패예요. 여기는 한번은 틀린 게 없어요. 맞다는 그대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제자의 도리죠.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바꾸고 그러면은 안 돼요. 말하자면 우리 중생들은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부처님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된 생각으로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개성은 묘법연화경을 요약을 해놓으신 내용이에요. 이 법화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28품 법화경이 있는데 실제로는 법화경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제20품이 상불경보살품인데 그 상불경보살이 미음왕열애로부터 들은 그 법화의 개성이 수천억, 그러니까 천만억 개성이에요. 천만억 개성. 그렇게 많아요, 원래 법화경이.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법화경은 이 묘법연화경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셔서 이 사바세계는 이 사바라는 말이 감인이라는 뜻인데 이 세계는 많이 참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사바세계 중생은 근기가 낮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이 사바 중생들에게 필요한 법화경을 설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28품의 내용입니다. 28품 내용이 사바의 중생을 충분히 구제하고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사님께서 이 시기에 오셔서 이 개성을 설하시는 이 내용도 법화경입니다. 이 안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관음 신행을 해야 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계명을 지켜야 되는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개성을 3일 밤낮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대사님께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짧지만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읽으면서 이렇게 뜻이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법화경을 자꾸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경전을 보다 보니까 내용을 이제 차츰 알게 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도개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첫째 문장입니다. 이 첫째 문장.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화극락 다시오니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 내용이 이제 주어 문장이에요. 주문이에요. 주문. 나머지는 이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 전체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연화예요. 연화하고 이제 극락이 있는데 묘법 연화경이죠. 그래서 묘법은 이제 인도말로 쌀다리마라고 연화는 푼다리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연화가 백연화예요. 흰색 연화. 그래서 이 법화경을 보면 흰색이 많이 등장을 해요. 비유품에도 대백우거 그리고 부처님께서 백호광명을 보세요. 이 백색이 많이 등장을 해요. 또 나중에 가보면은 보현보살께서 타고 다니시는 게 유가 백상이에요.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니세요. 이 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깨달음을 말해요. 깨달음. 우리가 있는 그 구인사가 있는 그 산이 소백산, 흰 시다는 뜻이잖아요. 그 소백산이 이제 구봉팔문 연화지, 연화지. 그러니까 그 연화도 흰색 연화겠죠? 소백산에 있는 거니까. 맞죠? 네. 그 연화의 뜻을 이제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연화는 어디에서 피나요? 연못에서 피죠. 근데 연못은 진흙이에요, 진흙. 그래서 이 연화는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그 진흙은 이제 더러운 곳이에요. 연화는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근데 진흙에서 연화가 피어요. 그래서 진흙은 중생세계, 연화는 부처님 세계, 정도, 극락세계. 이게 극락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이 극락은 즐거움의 가장 높은 단계다. 그건 이제 최상이니까요.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극락 세계는 그 세계가 바로 무한 생명이라는. 극락 세계는 이제 그 정토경 같은 데 보면 보배로 장엄이 돼요. 보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다보탑이 무슨 뜻이냐면 다보가 보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보배의 특징이 뭐예요? 보배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은은 변하죠.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음이 보배의 특징이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무한 생명이니까. 다보열의 다보탑이 많은 보배로 장엄이 돼요. 사실 이제 거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다보열이가 수행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의 결과로서 장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보탑 안에는 다보열이가 계시는데 다보열이는 살아계셨나요? 돌아가셨나요? 잘 모르시나요? 다보열이가 다보탑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럼 살아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죠. 오래전에 멸도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멸도하지 않고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걸 이제 비멸, 현멸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본래는 멸하지 않는데 멸함을 보이신다는 방편으로. 비생현생, 본래는 생하지 않으시는데 생의 모습을 보이시는 게 비생, 비멸, 불생, 불멸. 이게 바로 부처님의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그것을 보배로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보배. 그러니까 이 이제 그 극락 세계는 이런 보배로 장엄이 되어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세계다. 변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생명, 무한 생명, 그 세계가 극락이라는 거예요.
이 진흙은 생사의 세계, 연화는 생사를 벗어난 열반, 안락, 극락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비유예요. 우리는 중생이거든요. 중생이 중다지 생사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흙이 더럽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음을 더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더러움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죽음이 가장 더럽죠. 이해하시죠? 예. 네. 그걸 진흙에 표현을 한 거예요. 노병사가 없는 것, 불생불명. 그 세계가 극락이고 그 극락을 연화의 비유를 하셨다면 그게 연화 극락이에요. 그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 그래서 삼덕 가운데 무상도리 무예탈 무한생명의 삼덕 가운데 바로 이 무한생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한생명의 세계가 연화 극락이다. 극락도사가 누구시죠? 네, 극락도사 아미타불 그러죠. 네, 우리 불교 의식할 때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스승님 이런 뜻이에요. 극락도사가 그 아미타인데 그 아미타라는 뜻이 무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미타라는 것은 이제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거고 수명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무량한 수명, 정해지지 않은 수명, 무량수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량수불인데 사실은 이제 서방의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만 무량수가 아니고 모든 부처님이 다 무량수예요. 그게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무한생명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한문으로 무한생명인데 그 무한생명을 인도말로 아미타라고 말을 해요. 아미타를 이름으로 쓰시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근데 모든 부처님이 다 아미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이루면 아미타가 돼요. 무한생명의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을 빼면은 머리에 비루관을 쓰고 계시는데 비루관 중앙에 누가 계세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서방의 극락 정토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인사에서는 그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상원과 대주사님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금계 포란의 그 자리에 금계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관세음보살님의 머리에 해당하는 봉우리가 수리봉이에요. 수리봉 정상에 상왕대사님의 법체가 모셔져 계세요. 그 자리가 말하자면 비로관에 그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자리예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제 금계가 관세음보살님이신데 금계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정수리에 해당하는 곳에 대사님의 법체가 모셔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볼 때 관세음보살님 그 비료관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모습이에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방금도 보셨지만은 천수천당을 크게 부르셨잖아요. 그 잠을 깨우시는 거거든요.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활동을 해서 중생구제를 하도록 깨우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관세음보살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중생구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후천의 시작이에요. 후천. 어쨌든 이제 연화극락인데 이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연화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말씀드렸듯이 연과 화 이걸 구분을 해서 연은 열매고 화는 꽃잎이에요. 열매는
변하지 않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이 연화의 삼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자부식이에요. 이 연실은 그 연화의 그 열매는 1000년이 지나도 썩지를 않아요. 그 아람년이라고 아시죠? 예, 이제 오래된 곳에 그걸 씨앗을 5개를 이제 구했는데 그걸 뿌렸는데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퍼져 있죠. 어쨌든 이 그 연화는 종자부식, 세월이 오래 가도 열매가 썩지 않고 싹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그 연화의 연은 열매로서 변하지 않는 불별, 보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꽃은 1년마다 피면서 져요. 그렇죠? 예, 피고 지고 지금 연못에 가보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또 이제 내년 봄이 되면 또 싹이 나오고 꽃을 피우고 꽃 안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꽃잎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클 수 있어요. 꽃잎이 열매를 보호하고 키우는 거예요. 꽃잎이 없으면 열매도 없어. 꽃잎이 있어야 열매도 있어요. 그래서 열매와 꽃잎을 합쳐서 연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방편과 진실 이렇게 말해요. 꽃잎은 방편이고 열매는 진실이에요. 그걸 이제 연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불교는 반드시 방편과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방편에 의해서 인도돼서 진실로 가는 거예요. 진실. 진실은 이제 불변이죠. 불변. 진실의 특징은 불변, 보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편에 해당하는 게 이제 경전에도 방편이 있고 진리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방편이 있어요. 부처님도 그렇고 이제 경전으로 보면은 법화경이 진실이야. 그 법화경 이외의 모든 경전은 다 방편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런 방편의 경전이 있기 때문에 법화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법화의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삼승과 일승, 또 뭐 오승과 일승 그래요. 인승, 천승, 성문승, 명박승, 보살승 이러한 승, 이러한 게 있음으로 인해서 일불승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오두계송에서도 회삼귀일 그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삼승이 꽃잎이에요. 일승이 열매예요. 이걸 합쳐서 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잎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진다. 삼승에 의해서 일승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은 구인사와 인연이 된 게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다든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뭐 내가 대학을 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이유예요. 세속적인 이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인사를 찾는 거예요. 구인사가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적을 쌓으면 또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방편이다. 그게 그러한 게 이 오승 가운데는 인승에 해당해요. 인승.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인사에 잘 다니면은 이제 천승, 남도 돕고 사는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이 천승이야. 더 열심히 이제 다니면은 구도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신다 하셨어요. 도를 닦을 마음,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신대요. 그래서 처음 깨닫는 진리가 공이에요. 그리고 가, 중도. 그래서 이제 공을 깨닫는 게 성문승 명각승, 가를 깨닫는 게 보살승, 중도를 깨닫는 게 일불승. 이 일불승이 진실이다, 열매다. 이 진리로 보면 어쨌든 이렇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80세를 인간으로 살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제 80세로 살다가 가시는 것은 그림자예요. 본체는 불생불멸이에요. 항상 계신다는 항상. 상제불멸이라 하죠. 그 항상 계신 부처님을 본불이라 해요. 본불. 그리고 살짝 모습을 나타내고 사라지시는 부처님을 적불이라 해요. 그림자 적을 써서. 그래서 본불이 열매야. 변하지 않으니까. 나타났다 사라지는 부처님은 꽃잎이에요. 변화하니까. 이해하세요? 네. 여기 이제 내 하나가 제일이라고 대사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내 하나, 이 뜻이 바로 당신께서 본불이라는 의미예요. 본불. 제일이라는 건 이렇게 가장 높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내 하나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이 본불은 하나의 부처님이에요. 적불은 수많은 부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부처님은 적불이에요. 그럼 하나가 아니고 무량한 거예요. 그런데 모습을 들이오는 그 본체의 부처님은 하나예요. 그 하나의 부처님을 내 하나 이렇게 표현해요. 내 하나. 본불이라는 뜻이에요. 법화경에서는. 그 본불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흉한 삼신으로, 그러니까 법신, 보신, 응신을 다 갖추고 계세요. 그 무슨 뜻이냐면 법신은 불법계에 놔두시고요, 보신은 보살계에, 응신은 나머지 푸른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삼신이 세계면서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삼신을 가지고 십법계에 다 몸을 놔두셔서 중생제도를 하신다는. 그리고 이제 그게 비밀이고요. 신통력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중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그래서 우리가 이 축원을 드리는데요. 축원을 가르치셨어요. 부처님께서 직접. 부처님을 세 마디로 부르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부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소원을 세워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부르는 세 번의 부처님, 이 부처님이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야. 그래서 그 한 분이 본불이고, 우리가 과거세에 만나는 부처님, 현세에 만나는 부처님, 미래세에 만나는 부처님은 적불인 거죠. 한 부처님이 이렇게 삼세에 걸쳐서 우리를 교화를 하신다. 한 부처님을 내 하나, 본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본불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본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제자라는 게, 이 본불은, 본체의 부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 변하지 않는 본체 부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본불의 제자들이 있어.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은 지용보살이에요. 그래서 제15품에 보면은, 법화경의 제15품에 보면은 땅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용출을 해. 그래서 땅에서 용출을 했다고 해서 지용이야. 지용. 땅에서 용출한 보살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보살들이 올라오는데, 그 많은 보살들의 스승이 서가모니 부처님. 근데 적불의 제자가 아니고 본불의 제자다. 본불. 불생불멸의 무한 생명의 그 하나의, 내 하나의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어느 한 시기에 나타나서 이 부처님께서 3세에 걸쳐서 그들을 가르쳤죠. 3세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부처님은 적불이고요. 3세에 걸쳐서 하나의 부처님, 그 하나의 부처님의 제자예요. 이해하고 계시죠? 네. 좀 어렵죠. 이 본문 내용이 원래 어려워. 법화경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 하나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제 묘법연화경에서는 본불이다. 본불.
그래서 이제 대사님께서 1911년도에 태어나셔서 1974년에 열반에 드시죠.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 64세를 사시다가 이제 몇 도에 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상황교사님의 그 모습은 적불이에요, 적불. 그림자 부처님. 진짜 부처님은 내 하나, 3세에 걸쳐서 불생불멸하시는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런 이제 본불에서 잠깐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들에게 수행법을 가르쳐서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사님께서 가르치신 수행법이 뭐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부르시고 별다래가 밝아지셨다 하셨고 천상천하 여육존 내가 탄생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 사바세계의 이 시대 중생에게는 관음신행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관음신행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시간 더 내서 하나만 더 좀 설명을 하고 마칠까 그래요. 그 법화경에 보면은 그 이제 여러 보살들이 등장을 해요. 법사인가 묘법을 가르치는 여러 보살들이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야광보살이 등장을 하고 묘음보살이 등장을 하고 관세음보살이 등장을 하고 나중에 가면은 모형보살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보살님들이 각각 특징이 있어. 교화를 하는 그 제자들이 달라. 근데 그 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중생을 제도하시느냐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은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의 소리를 관해서 그들을 구제하시는 분이야. 이 보현보살만 하시더라도 법화경을 공부하는 제자들을 위주로 가르침을 줘요.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또 법화경을 까먹었어. 그러면은 보현보살이 많은 보살들과 함께 나타나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영통이 그 통해서 이익을 얻게 만들어요. 그런 게 이제 보현보살이 하는 역할이세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보면은 삼재에 빠진 중생이 삼재 고통을 겪는 거예요. 불구덩이 들어가는 중생, 물에 휩쓸려가는 중생, 큰 바람이 불어와서 날아가는 중생. 그런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구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한 다음에 보통에서 구제를 한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응신을 하셔서 공과 중의 지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신 벽지불신으로 나타나셔서는 공을 가르치시고 보살몸으로 나타나셔서는 가를 가르치시고 부처님 몸으로 나타나셔서는 중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의 제도를 하시는 거죠. 처음에 법화경을 몰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중생을 키워가지고 법화의 연화극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제도, 중생제도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사님께서 오셨을 때 이 시대의 중생들은 근기가 낮아. 여러분들은 스스로 근기가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제 많은 부국토가 있어요. 이 법화경에도 나와요. 그럼 많은 부국토 가운데 지금 이 사바세계 대사님께서 오셨을 때 이 사바세계는 근기가 회열한 중생들이야. 근기가 낮아요. 부처님도 못 알아봐요. 막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런 중생들이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관음신이에요. 불법을 잘 몰라. 고통 속에 있어. 그들이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관세음보살의 일심으로 칭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서 먼저 고통에서 건져주셔요.
건져 주신 다음에 차츰 키워가지고 이 연화극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중생들에게 필요한 게 관음신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음신행을 하도록 가르치고 적불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견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금계불안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언젠가는 만들어진 거예요. 언젠가. 그 금계불안이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언젠가는 만들어진 거예요. 미리 예견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건 물론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의사 스님으로부터 제가 이제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지금 이 이제 전 세계의 모습이 이 소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이라 하죠. 네, 소 모습이라고 하면은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이 형성이 될 때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금계포란이에요. 금계포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구봉팔문 연화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백산이 만들어지고 소백산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만들어지고 또 아메리카 대륙이 만들어지면서 세계가 형성이 됐다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만들어질 때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금계포란이에요. 벌써 그때부터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사바세계를 제도하신다.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견되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대단한 거 배운 거죠? 예. 이제 연화가 연못에서 나와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 그게 바로 발고 열하게 발고 열하. 그러니까 그 진흙에서 나오는 게 발고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열하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발고 열하.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이 발고 열하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뒤에서는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 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인도하시는 세계가 연화 극락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비라고 해요. 비.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글을 뒤집으면은 자비가 돼요. 그 자비의 화신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연화극락이라는 게 이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지위로 보면은 이제 공가중을 말을 하지만은 이 연화수 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그 연화수가 바로 옴마니 판명. 온마니는 옴은 이제 주문 앞에 쓰는 게 옴이고 마니는 마니주 구수를 말하고요. 판매가 연화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연화, 한 손에는 마니주, 한 손에는 연꽃을 들고 계시는 보살님, 연화수 보살, 관세음 보살이시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연화를 피워야 되는데 이 연화를 피우게 해주시는 분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야 연화를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극락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사님께서 오셨다는. 잘 아셨죠? 네. 연화에 대한 설명이 참 할 게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뒤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이 세계는 중생세계, 진흙세계, 부처님 세계는 연화
그래서 이 진흙과 연화가 계속 반복이 되고 그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는 데는 수행이 필요하고 그 수행은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행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세음보살 무슨 색깔이실까요? 관세음보살 볼 색깔이 없으시겠죠. 근데 구인사의 관세음보살님은 금색이에요, 금색. 그래서 금계죠, 금계. 우리 금강대도 금이고요. 요즘 이제 금빛 물결이 많죠. 예. 뭐 단풍도 황금빛으로 드는 단풍도 있고, 이 벼는 다 수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지나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부탁 말씀드릴 거는 절대 빠지지 마세요. 법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그 공덕이 다음 생에 내가 좋은 몸을 받고 잘 사는 비결입니다. 잘 아셨죠? 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